이 말씀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 오랜만에 들었나요?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국어 시간에 들었던 개념인데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서 전지적인 신처럼 각 인물의 내면을 관통하여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듯이 서술하는 방식.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국어사전이 어렵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라는 그 한자 그대로 사실 모든 것을 다 아는 작가가, 그죠? 저 하늘 위에서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작품을 이끌어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반면에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작가가 작품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작품을 이끌어 주인공인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 그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 문학 개념인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1인칭 나 시점, 저는 이제 이유림이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해볼게요. 1인칭 이유림 시점과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림인 내가, 주인공이기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 알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결론은 어떨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기에 나인 이유림을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지적 하나님 시점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등장인물인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요셉, 1인칭 요셉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알겠지만 1인칭 요셉 시점, 즉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하여서 한번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11번째 아들이 나쁜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아이를 못 낳다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죠. 아주 귀한 색동옷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명품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꿈을 꾸죠. 형들의 이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한 번 더 꿈을 꾸는데 이제 아빠 엄마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형을 상징하는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머리끝까지 올랐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요셉은 형들이 일하는 곳에 안부차 갔다가 형들은 그를 요셉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며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죽이기에는 그랬던지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 당시 이집트로 가고 있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죠. 졸지에 가장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그것도 이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바뀐 그런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금수저 인생에서 흙수저 정도가 아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종과 노예의 삶으로 변해버린 요셉입니다. 그의 나이 17살. 부모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그 나이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죠? 요셉은 애굽의 그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오늘 39장 이야기인데요,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종이지만 이 요셉이 신뢰를 얻었을 찰나에 보디발의 아내인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그는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더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종의 신분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요셉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을 하며 감옥에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포기한 인생이라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렇게 살 바에야 죽어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이 감옥에서의 매일 밤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꿨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그렇게 매일 고민하며 살았을 요셉, 1인칭 요셉 시점으로 바라본 그런 요셉의 삶입니다. 이제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요셉 이야기를 봅시다.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는 사실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하자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야 맞겠습니다. 이 차이를 알겠나요? 단순히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이야기.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요셉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고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얻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되고 후에는 총리가 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모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1인칭 요셉 시점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삶이 바뀌었을까요? 그의 삶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 눈, 우리 시야를,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바로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성경의 큰 줄기, 큰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겨울 온라인 수련회에서도 배웠지만 그 안에서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오늘 우리도 존재하는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전지적 하나님 관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나도 이 전지적 하나님 관점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전지적 하나님 시점 혹은 관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경찰이 이 피고인을 잡아가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큰 줄기이죠. 그 중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들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이 큰 그림에 폭을 좁혀서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이제 국한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제 제가 질문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국가는 우리가 언급할 것도 없고 이 민족 혹은 부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예언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들 한 명도 없었을 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후손인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 12형제 중 하나인 요셉이
태어나는 과정이 오늘 창세기 39장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형제, 그 부인, 자녀들 합쳐봤자 7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청년들 앉아있는 인원 정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를 새로운 민족이라고, 새로운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인정해 줄까요? 그 70명이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한 집안 대가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70명의 이 집안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역사를 전공했는데 산업혁명 전까지, 즉 200년, 300년 전까지 세계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증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 그리고 위생 시설이 발달하지 않아서 각종 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천 년 동안 세계 인구는 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통계적으로는 1800년대 세계 인구 10억이었던 지구가 지금 70억이 넘고 80억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 4천 년 전에 70명의 이 야곱 일가, 이 친척들이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20살이 넘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성들과 아이를 합치면 약 200만 명의 민족이 단 400년 만에, 430년 만에 가능할 수 있었다냐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런 유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것이죠. 이제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에서 야곱 가족, 이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4대 문명이고 세계의 4대 강 중 하나인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인 이집트, 애굽, 그것도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지역, 삼각주 지역에 야곱 일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지적 하나님 관점에서 요셉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요셉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요셉의 내리막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왕의 감옥에 갇히고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했고 결국은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해 총리가 된 것, 그리고 온 땅의 흉년으로 야곱 가족이 살 수 없게 되자 극적인 상봉으로 애굽에 다 와서 살게 된 것, 그래서 졸지에, 사실 이 졸지에도 아닌 거죠. 전지적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아래 그들은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400년 후에 출애굽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는 이 역사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요셉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이제 생기시겠죠. 그러면 이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믿음 안에서 1인칭 요셉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야 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고생이 고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기회이고 궁극적으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지 성경을 우리가 보는 시야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한다면, 그래서 그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에 내가 있음을 안다면, 그래서 이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 공동체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일터에, 나의 학교에 보내시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 이 시야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과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았던 오늘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살았던 모습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최선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벌써 포기했을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는 그의 형제 보디발 부부, 후에는 임금에게 술 대접하는 그 관리에게 3번이나 성경 안에서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자신의 인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인생 이야기, 밑바닥에서 얻은 그 경험들이 주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최선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리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집트 왕의 그 경호실장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도, 또 모함을 받아 왕의 감옥에 갇혀서도 모든 일을 맡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에 있을 때에도 죄수로 있을 때에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른 나라입니다. 언어가 일단 다릅니다. 문화도 다른 17살의 소년, 조금 더 애굽의 총리가 30살에 됐으니까 이 청년의 시기 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청년에게 어떻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게다가 죄수인데 말이죠. 요셉이 결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분명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나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외국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 풍습, 그들의 철학, 그들의 종교, 그들의 정치, 경제, 농업 등 모든 것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셉이 무엇으로 쓰임받았나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그 당시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그는 최선의 삶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최선으로 살면 총리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성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그 조각으로 쓰임받자는 것인데, 그것이 총리일지 저 오지의 선교사일지 세상이 주목하는 대스타일지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민촌의 봉사자일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조각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서울에 있는 한홍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라는 책. 이 책 제목이 그 내용을 다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이 전지적 하나님 시점을 믿고 순종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을 준비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 한 표어로 늘 마음에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도약을 가져온다라는 그 문장을 계속 마음에 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도약을 가져온다.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삶.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님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에게 육체의 정욕이 왜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유혹이 한 번만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10절, 우리 제가 PPT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3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여인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그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종교 문화는 성적인 타락 가운데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순결, 성결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전 앞에서 하는 성적인 문란함이 신을 기쁘게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애굽 생활 평생은 그런 유혹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타협도 없었습니다. 9절,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넘어뜨리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있어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성교제일 수도 있겠죠. 또 음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지체들, 또 세상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돈, 주식,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박정근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성령의 사람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찔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렸지만 음란함일 수도 있고 이성교제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과 공부와 돈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가로막는 것이라면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거룩을 선택하는 것, 거룩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사는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살고 거룩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한 삶을 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삶을 삽니다. 우리 세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겠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살아온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이제 낳은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한번 봅시다.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여기서 이제 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형제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인데, 여기도 제가 노란색 색깔을 칠했어요. 이것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4절부터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반복되죠. 이제 마지막 창세기 50장으로 가겠는데요.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보복하지는 않을까? 내 동생이. 그럴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예전에는 요셉만 보였어요.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그 뒤에 계시는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 가운데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믿음, 요셉의 삶, 요셉의 성품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겸손. 그래서 나의 고난과 죽음의 그 공포도, 그 모함도, 이국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 모든 세월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천한 삶에 처할 때에도, 또 총리가 되어 풍요로운 삶에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 전지적 하나님 시점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시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1인칭 나 시점인가요? 아니면 전지적 하나님 시점인가요? 여러분, 1인칭 나 시점이면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잘난 것도, 내가 예쁜 것도,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돈을 잘 버는 것도 다 나 때문이에요. 또 1인칭 나 시점이면 내가 힘든 것도, 내 성격이 모난 것도, 내가 친구가 없는 것도, 고난이 있는 것도,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다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꾸면, 이 좁은 내 관점에서 벗어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어떨까요? 내 삶의 단 한 조각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가정은 우리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임신 안정기 때 말이죠. 그 당시는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유산의 아픔을 통해서 유산을 경험한 분들과 훨씬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런 유학이 잘 안 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면서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케 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지체들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외롭게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회복해 하시고 살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비전과 또 취업 등의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헤매고 있는 내 인생처럼 지금 보이겠지만 그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낸 것이 후에 자양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삶에, 그 어떤 삶의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전지적 작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 빨간 머리엔 동화 속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최선의 삶, 거룩의 삶, 겸손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개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고백합시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1인칭 나 시점에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살겠습니다. 그동안 불평하고 불만투성이었던 나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동안 교만했던 모습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잘나서 내 것이냥 착각하며 살았던 지체가 혹시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먼저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이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1인칭 나 시점으로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했던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나오겠어. 하나님께 불신의 마음밖에 들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러나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한두 각도 엎드려 보내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나의 시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을 주가 다시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믿음과 시야와 시선을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불 가운데 있는 지체를 치워주시고 내 아픈 생활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지체들 하나님 그 마음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마음과 이 말씀으로 주셔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전지적 능한 하나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는 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최선의 삶, 거룩의 삶, 겸손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내 삶에 무엇을 끊어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신앙생활 안에서는,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직장과 일터에서는,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청년 시절에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이 인생인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서 결단해야 할 부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많은 소리에서 세상의 많은 청년들을 낙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더 가져가고 더 두려워하고 더 높아져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을 어떤 유익도 하나님 만족도 없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우리가 전적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최선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문제입니까? 또한 죄의 유혹 문제입니까? 하나님 돈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공부 하나님 모든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것 앞에서 하나님 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결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누리는 것,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내 말씀과 내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야 알고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는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을 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단 한 순간도 주님이 하나님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살아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너무나 위대한 공동체이겠죠.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공동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내 좁은 시야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 그런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목장교회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좁은 시야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힘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고민함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옥상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 관점으로 하나님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하나님 서로에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장교회 우리 목자들 하나님 마음과 서로 공개하여 주시고 모든 주시고 우리가 청년과 하나님 완성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전지적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며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그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같이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기로서, 하나님인 자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칭 내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또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한 조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전지적 하나님 관점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최선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